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직분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말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걸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골라서 선택하거나 백성들이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선지자들은 종종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책망의 메시지예요. 책지의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도 전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결코 쉽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도 하지요. 지금은 직접 물리적인 핍박은 할 수 없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한 핍박이죠. 실은 인간은 악하여 들키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감추면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당을 짓고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도 이 메시지가 인기가 없다는 걸 알 때에도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핍박을 당한 것을 알 때에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가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가짜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많은 경고, 책망, 책직, 징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3장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런 걸 이해해야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통 생각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가족들과 생이별했으니까. 그래서 젊은 놈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 부모들의 눈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눈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을 때 그 갓난 아이들의 죽음을 경험한 그 어머니의 눈물처럼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웠다.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수꾼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한테 파수꾼을 물어요. 간단합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성벽이 있죠?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파수꾼이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모악산보다 높아요. 근데 저렇게 급격하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완만하게, 그래서 해발 약 800m 정도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아주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세화된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적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 함락당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에 있어서, 전술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군사력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전술이 있다면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에 누가 계시는데요? 오직 누구를 믿는 것, 여호와를 믿는 믿음밖에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해하시겠어요? 도망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은 도시를, 예루살렘, 수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벌써 자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았는가?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살라고 하는구나. 벌써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지. 듣고 그러는가 보다. 지나가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 도성에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수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디에 있어요? 성 위에 망대를 하나 지어놓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왜요? 가장 높게 보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데가 그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서 파수꾼이 지키다가 저 멀리서부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팔을 길게, 그 다음에 아주 크게 나팔을 불면 최대한 빨리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파수꾼을 임명하십니다. 파수꾼을 임명하세요. 파수꾼을 뭐 한다고요? 임명하시는 거예요. 임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설계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파수꾼을 임명하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파수꾼을 뭐 하신다? 임명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수꾼의 임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겠어요. 파수꾼의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 18절입니다. 3장.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너는 가서 그것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 말을 전달하지 않아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핏값, 그 죽은 자의, 지옥 간 자의 핏값을, 교회를 떠난 자의 핏값을 내가 누구한테 묻느냐? 너 직분자들에게 묻겠다 그래요.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목사에게 묻고, 장로에게 묻고, 집사에게 묻고,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묻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지옥을 갔다, 그 책임을 친구인 당신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파수꾼은 여기 읽어보시면 두 가지 일을 해야죠. 첫째, 보십시오. 파수꾼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이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선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 위로도 평안을 비는 것도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신 것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뭘 발견했어요? 너는 두루마리를 먹었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대신에 뭘 사용했느냐? 양 가죽을 가지고 종이 대신 썼어요.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기다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걸 돌돌돌 말았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징적으로 뭘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먹었더니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은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어라? 말씀을 네 배에 넣어라. 어디에 채우라?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 예.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다? 4절 채웠어요. 그 다음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시작. 인자야,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보아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아, 너는 네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만 따라서 내가 말한 것만 그들에게 전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파수꾼을 세우셔. 예. 그러니까 파수꾼이 된 사람 에스겔은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배에 집어넣고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어디에? 자기 심령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창자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소화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디로 듣고?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받았으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임무지요.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뭐 해라? 전하라. 근데 여러분, 이 임무는 간단합니다. 근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에스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받은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 3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이미 포로로 1차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2차로 포로로 어떻게 또 끌려가야 돼요. 이런 지경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틈에 에스겔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계속 끌려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는 누구냐?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만약에 어제, 그제 예레미야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읽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성경을 평상시에 경건의 시간에 그런 성경을 읽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도 안 읽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와서 들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야죠? 기대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전해요?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9장을 보면 그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벨론 저놈들 곧 멸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바벨론은 저놈들은 뭐한다?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몇 년 안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했어요. 야,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고 이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우리는 IMF라는 긴 시간을 겪어왔어요. 그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IMF가 아니죠. 코로나 시기를 거쳐왔고 IMF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목사님,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모르고 목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가짜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힘을 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설교한다고 예레미야가 28장, 2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2년 안에 돌아온다. 바벨론을 멸망한다. 그러나 보세요. 진짜 참 파수꾼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년 안에 돌아온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은 망하지 않냐고 계속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느 교회가 성공할까요? 어느 교회로 모일까요?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이 저 속을 아셔요. 왜 그런 기준을 지금도 갖고 있냐고, 지금도. 설 것인가?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모인다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메시지를 전하는 건가? 사람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하는 건가?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그를 때렸어요. 예레미야를 조롱했어요. 저주했어요. 왜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거짓 파수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편한 교회도 많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많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어떠리 권징이 시행되지도 않고 신방도 않고 편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지 왜 예레미야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래서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실한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앉아있는 백성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0절 보십시오. 엔다오세. 사람이 다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저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을 해요. 얼마나 맞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런 걸 외쳤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고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만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모았을까 안 모았을까? 모았어요.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적으로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극히 극소수가 되고 자기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 있는 메시지, 잘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심판, 내가 니네들을 이렇게 진노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을 치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뭐하여 유혹하여 뭐가 없으나 평강이 없으나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포로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근심을 했다고 말해. 자, 에스겔 3장 14절 시작.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뭐했다? 갔다. 일주일 만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것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스겔이 뭘 해야 돼요? 자, 17절, 18, 19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에스겔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책임은 그 죽은 놈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근데 악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도, 의인들에게도 전하라. 그게 에스겔에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었어. 의인이죠.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그런데 곧바로 시험거리가 오니까 곧바로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순종한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시험거리를 주면 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들에게도 넘어질 수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한 번 성공했다고 그 다음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달은 여러분 보세요. 달은 언제 기울어요? 보름달일 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 하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에스겔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음을 챙기라고 전해줘라.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파수꾼 임무는 악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경고해야 되지만 의인들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악인들에게도 아첨하면 돼야 안 돼요. 의인들에게도 아첨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이 말을 만들어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눈치 보지 말아라고. 정말 언약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을,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이 주는 복을 그렇게 전해라.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하여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회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책임. 자, 보십시오. 20절.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는다.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영원한 정죄를 받아 멸망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 찾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디서 하나님이 가져오셨냐면 당신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9장 5절에서 한 말씀을 가져왔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보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 구절에는 여호와께 살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 그러면 그 핏값을 그 살인자에게서 내가 찾아가지고 그 살인한 놈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은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만일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파수꾼은 멸망당하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고도 안 했어요. 책망도 안 했어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악인들과 의인들 둘 다에게 여호와의 길에서 행하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살인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의 살인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교회의 파수꾼에게 또 주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감독자들에게 세운 이 장로들에게 매우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들인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손에 백성의 영혼을 맡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자신들이 계산할 것 같이 그렇게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깨어라 경고하는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 장로에게 목사에게 내가 계산하겠다. 그가 멸망한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니 그런 임무를 맡은 장로들을 절대로 근심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보세요. 자, 이런 파수꾼의 책임은 에스겔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파수꾼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지어지냐면 바울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한 거지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듣지 않아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경고의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영원히 죽었다. 멸망했다. 그때 그 피에 대하여 나는 뭐하다? 깨끗하다. 왜?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여러분에게 모았기 때문이다.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이걸 누가 연결시키냐? 교회 직분자와 연결시켜. 자, 에스겔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로? 지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하여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사와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해야 될 말씀을 경고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침묵했다면 바울은 영혼들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경고를 듣지 않아요. 분명히 목사와 장로가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이 파수꾼은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순종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성 안으로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파수꾼에게 교회를 성공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기를 얻어라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정말 교회를 잘 경영해라 경영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마케팅을 잘 세워서 성공하라 마케팅 성공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사역은 뭐냐? 말씀을 맡았으니 이것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거예요. 목사와 장로에게. 거기에 네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상황은 이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러니까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파수꾼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방 갖고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죠?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죠?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인기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만.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견고한 교리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이런 견고한 교리를 싫어해요.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서요. 그런 설교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런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파수꾼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내가 쉬운 말로 옮겼어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보해라. 완수해라.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말씀만을 설교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을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6장 10절 이렇게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뭐요? 소경이요 무지하여 벙어리 뭐다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그래서 누운 자요 뭘 좋아한다? 소경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성 성벽위에 제일 꼭대기에 파수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야. 앞을 못 봐. 자, 앞을 못 봐요. 적군이 쳐들어와. 앞을 못 봐. 어떻게 나팔을 불겠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지 않냐? 지금도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상대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교회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면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는 짖어야 갠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때 짖어야 되죠. 헤아려 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짖어야지요. 소방차는 사이렌 소리를 울려야 소방차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파수꾼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게을러서 잠만 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죽고 죽냐 살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중의 책임이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파수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영혼을 돌보도록 교회에
감독자들이 교회 감독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교정도 합니다. 의의 길을 행하도록 경고할 때 파수꾼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경고와 이런 위협은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경고들과 책망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뭘 구원해요? 영혼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에스겔 33장 11절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뭐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신실한 파수꾼이 있지만 백성들이 경고를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도성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러. 계속 불어요. 그걸 거부해. 자,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걸 발견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끄러! 저기 다른 데 가서 나팔을 부시어! 어떤 여인은 신발을 벗어던지면서 지금 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서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합리화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한다든지 말씀을 듣기를 게으리한다든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집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불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불었는데도 삶이 바꿔지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정말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인데도 듣지 않는다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의 파수꾼을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 12월 3일이면 교회에 새로운 장로들과 집사들이 임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무리를 돌보도록 감독자로 세웠어요. 그들은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경고의 메시지요, 책망의 메시지요, 징계의 메시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불러 임명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을 죽으라고 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때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할 때 화를 내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진정한 양이 되는 것이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 진정한 거짓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게 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복을 누릴 것이고 그 여러분의 복을 인하여 우리의 지체들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받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